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마철에 장맛비가 장대비가 내리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장대비, 축복의 폭포수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한 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립 19주년을 보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반기를 시작한 7월 첫 주간에 이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복 받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교회를 잘 세운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왜 저렇게 화려하냐, 어떠냐 그럴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의 후손들 잘 됐어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교회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시간까지 지나오면서 환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어릴 때 젊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유일한 영광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교회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독특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단순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것이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지배하죠. 우리의 이 자율기관들, 특히 뱃속에 있는 소화기관이나 심장이나 이런 거 머리에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죠? 머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머리가 생명의 명령을 내리죠. 몸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와 분리된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봐야죠.
교회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면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비전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목사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부족한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병원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질문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을 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방법과 프로그램을 의지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다시 능력을 회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때예요. 우리 병원교회도 복음과 기도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핍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각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만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사라지고 또 예배가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진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분쟁도 있었고 파당도 있었고 윤리 도덕적 타락도 있었고 성찬의 질서가 무너지고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를 욕심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써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둘람 동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병원교를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비유하지요.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광야에 있는 동굴인데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다윗 왕궁의 지도자들이 되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픈 사람이 나와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와요. 죄인들이 모여요.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품어주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 주셔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축복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이런 주인공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 샘병원 교회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병원 교회, 병원 안에 있으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올 일이 없잖아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말고는요, 직원들 말고는. 또 교회는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교회는 은혜의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응급실이에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안식처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샘병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치유주배로 모이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이 지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머리의 통제를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샘병원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09장이에요. 이 찬송가도 자주는 안 하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